올해를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지금도 기억날 뿐만 아니라 떨쳐버릴 수 없게 뼈저리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사무치고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아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질병에서 나와서 건강해지신 분들은 연초에 아팠던 것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혹은 우리 셀그룹이나 가정이나 사업에 올해 봄에 여름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쭤봐도 기억도 못 하시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파할 것이고 여전히 두려워할 것이고 여전히 근심할 것인데, 지금 2024년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뭘 감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어느 해보다도 특별히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특별히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새가족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참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셀그룹을 20년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셀그룹을 1년만 하셔서도 아무 관계없어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편안합니다. 교회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지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10년도 20년 동안이나 매주마다 내 셀그룹 멤버들이 잘 왔는지, 일주일 동안 아픈 것이 없었는지, 혹은 무슨 어떤 시험의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은지 돌보시는 일들을 10년 20년 계속 해오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멍청해서 제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저는 올해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경험했던, 예수님에게서부터 맛보았던 감사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쉽게 반응하지 않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로 어렵고 막 무섭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올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2024년에 우리 표가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자고 연초부터 막 했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지난주에 통계를 내면서 발견했어요. 작년과 올해 등록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고 셀렙 배정 받으신 숫자는 비슷한데요, 놀랍게도 작년에는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고 올해는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함께 힘쓸 때에 작년에는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 인도 받아서 초대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낯선 우리가 여러분의 도시에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는 독생자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얼마든지 그걸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보내거나 거절하거나 튕겨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 이 이야기를, 설교를 사람의 말로 생각하신다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저는 지난밤에도 몇 번 깼어요.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 설교 잘 못하면 어떡하지? 악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주말마다 밤마다 주일 아침에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생각을 엄습할 때가 있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 저보고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람의 말이야 거절하신다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배운 노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시죠? 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난리 났지, 손님은 끊임없이 오는데 우리가 대접할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하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손 씻는 물을 담아야 되는 큰 항아리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들은 영문을 잘 몰랐지만 마리아가 미리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고 튕기고 포도주가 없는데 물 채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책에 기록된 말씀이나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는데 과연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의 기억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용기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다고요? 다 잘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끄잡아내리고 기운 빠지게 내고 김새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받은 은혜 그냥 왕창 깨뜨리고 싶도록 우리를 후벼 파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데 있어요. 동족이에요. 가족일 수 있어요. 친한 친구나 매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찬물을 껴안고 김새게 하는 사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진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의 기억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에 제자도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의 경험은 사실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떠나가신 이후에도 하나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본인들도 부족하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우리가 볼 때도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만나놓고 평생토록 정말 아쉬울 것 없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에게 평생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 한순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 그 여인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하셨나요? 아니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 그냥 딱 한 번 예수님과 딱 부딪혔는데 그때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으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때부터 평생 감사해요. 단 한 번의 강렬한 감사의 만남은 평생토록 채우기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자 제자였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남자 제자들만 쭉 기억이 나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자 제자들 틈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참 초라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7 귀신 들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하나가 들러붙어도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러붙어서 그 여인의 삶을 파괴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멸시천대를 다 받기에 충분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은 다 물러가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멸시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는 여자 제자가 됐어요. 여자 제자가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 남자 제자들에 비해서는 별로 빛도 나지 않고 존재도 드러나지 않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야?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자 제자도 있었다고요. 여자 제자가 남자 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 따라갔던 남자 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있어요. 마가 요한은 따라갔어요. 그러나 여자 제자들은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실 때 남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문 잠가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자는 여자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감사했던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7 귀신 쫓아내 주시고 비천한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섬기고 12제자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옆에서 도울 수만 있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막달라 마리아가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너무나 진한 감사의 기억을 더욱더 충만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었다라고 추억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새들은 날아갈 수 있는데 참새도 갈 수 있고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지만 저는 왜 못 갑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4절 말씀에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말라고 코로나 때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생겨도 길을 쓰고 주의 집에 가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은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소망이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도 보시면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여러분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습관적 멘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에 발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편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이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고 이 사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다면 그 감사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생각하니까 막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과거에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바로 갈보리 믿음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시면 주님 저 목회하다 왔는데요. 무슨 목회를 어떻게 했어? 갈보리 믿음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럼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인 것이 확실합니다. 교사로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만한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3년 지나 졸업하고 3년 지나 졸업하고 4년 지나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어느 날 사회에 나가서 유명인이 되고 성공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잘 해낼 때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야, 저 친구 내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잘 커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교사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은요 학생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수술 받으신 의사 선생님 만나셨다고 그랬죠? 벌써 한 10년쯤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의사가 환자를 잘 기억해요. 큰 수술 받으셨는데 성공적으로 잘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시니까 환자를 다시 만나서 지금도 건강하시니까 의사로서 너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사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일부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 중에도 제가 감사하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제가 목회를 맡았을 때 교육부가 없었어요. 사역자도 없었어요. 저희 아들, 딸이 너무 교회 차이가 큰 데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빠 이 교회는 뭐 이래. 전에 있던 교회로 도로 갈래. 거기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교육부 예배실 뭐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교사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육부에서 5년, 10년, 20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그 학생들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가정의 자손들이 예배 참석하시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마 장로님 기분이 제일로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엄마 아빠보다 자손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면 그거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존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자주 왕래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길을 생각해 보시면 산에 들에 길이 생기죠.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꾸 걸어 다니면 길이 생겨요. 그냥 산 언덕과 넓은 평야에도 맨 땅에 아무도 안 걸어 다니면 길이 없어요. 자꾸 한 사람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 발자국에 의해서 풀이 죽고 흙이 드러나면서 길이 생겨요. 두 개가 생기면 차가 다닌다는 뜻이에요. 구루마가 다니든지 마차가 다니든지 자동차가 다니든지 흙길이 두 줄이 나타나면 차가 다니는 거고요. 한 길만 나타나면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고요. 차도 사람도 안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길이 생겨요. 예배하는 자리에 안 왔다 갔다 하면 잡초가 자라나고 풀이 무성하면서 길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지고 없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눈물의 골짜기를 목말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샘물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생수를 마시면서 잠시 쉴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웬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네. 예상치 못했던 우리 삶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생수와 위로와 쉼을 없는 샘물을 여기저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때도 아닌데 미리부터 일찍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가?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감사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힘을 얻어서 더 얻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시온의 대로가 길이 흡해지거나 아니면 길이 없어질 정도로 드물게 다니지 마시고 꾸준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잡초가 자랄 사이가 없이 막 계속 우리가 그 산길을, 흙길을 혹은 들판길을 다니다 보면요, 길이 점점 넓어져요. 길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는 자의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생수의 샘을 끊임없이 만나고 또한 이른 비를 채워주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시면서 2024년의 감사절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떤 시련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넉넉한 힘을 가지시게 되고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